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637, 638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대해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은 언론에서 민족 대유동이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국민들 마음속에 깊이 뿌려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결의하고 대륙회의에서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문을 승인한 1776년 7월 4일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일이 국가적 축제입니다. 각 주에서 지역의 전통적인 축제와 함께 퍼레이드, 연주회,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아주 크게 벌입니다. 미국의 공휴일 가운데 메모리얼 데이와 함께 가장 성대한 국가 기념일로 1941년부터 법정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워낙 미국 시민들이 이 독립기념일에 열광하다 보니까 종교 사회학에서는 미국의 독립기념일 축제를 시민종교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이주해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첫 농사를 지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켰던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국가적 명절인데 이 추수감사절 풍경이 우리의 추석 명절과 의미상 가장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 이미 만나셨거나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밀린 안부를 나누고 회포를 풀면서 가족 간의 유대를 다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를 어떻게 보낼 거냐 물었을 때 어떤 답이 나왔을까? 가족과 친지를 방문하겠다 64%, 가족들, 친지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 26%, 설문에 응답한 사람 가운데 90%가 가족과 친지를 방문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번 명절을 보낼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해외여행이 사상 최대다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그렇게 다수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온 명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갈등의 장이 되기도 하는데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또 조상의 산소를 한번 찾아보면서 유한한 인생, 우리 믿음 생활 바로 하자 결심하는 수준이면 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언제 결혼할 거냐, 아이 낳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비롯해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부담을 안고 만나는 때가 이 명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믿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요즘 무슨 기도하고 있니?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목사의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삼남매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어도 아직 응답이 없어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스트레스 준다고 해결되겠나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기도 생활을 조금 이렇게 공개를 하면, 목사니까 아무래도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죠. 동역하는 교역자들과 당회원들, 또 기관과 교육부서를 영아부부터 쭉 부르면서 기도하고, 장기간 투병 중인 환우들, 낙심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또 살아가면서 사람 잘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포함해서 복된 만남이 있도록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새벽 기도에 가고 또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지만 한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어서 기도가 쉽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는, 간증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 흐르듯 기도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이제 오랜 시간 같이 상고한 바가 있는데,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전장에 도착하면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까 붙여주시겠습니까? 다시 기도하고 응답받고 난 다음에 전장에 나가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풍성한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있을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사랑받을 때 존재의 가치와 생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막으시는가 처음에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다윗 왕조가 영속되는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 기도는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 말씀과 평행을 이룹니다. 본문과 사무엘하 7장이 내용적으로 보면 겹치는데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첫째,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위대하게 해주시겠다. 둘째, 다윗의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셋째, 다윗 가문과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전해들은 축복의 말씀을 출애굽 사건의 의미와 연관지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17장 14절 바로 앞에 있죠. 다윗 왕가를 위한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고 다윗은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언약궤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곧장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본문 16절과 사무엘하 7장 18절에 들어가 앉았다는 표현은 거하다, 머물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는 것이 기도의 진정한 자리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마주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누구입니까? 나의 집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자신의 근본을 묻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인생, 한 번 왔다 한 번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는 유한한 인생, 여러분 인정하시죠? 다윗의 질문,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 말은 여기에 이르기까지 혹은 이렇게까지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약속의 땅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성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치되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고 다윗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총은 그가 예상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까지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길은 감사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런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일개 목동이었던 자신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땅히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된 것도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기에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 되신 하나님과 누릴 즐거움이 충성하는 청지기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멀리 있는 장래 일까지 알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총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전해드린 말씀은 단지 자신의 가문에만 제한된 그런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당대의 일과 먼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18절에 주께서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종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는 자신은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단지 자신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현재와 장래의 일에 자리한 다윗이라는 한 인간에 대해서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그것을 자신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귀가 닳도록 들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도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와 이성을 통해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녕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신 참된 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의 목동이 일국의 왕이 된 것만으로도 과분한 은혜입니다. 다윗도 인물이 좋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큰형 엘리압을 본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6장 6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용모와 키를 주목했습니다. 인물 좋은 형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새의 아들 7을 다 통과시키고 드디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양을 지키던 다윗을 불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게 하셨습니다. 그는 왕족도 아니었고 그때까지 능력을 검증받을 기회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은혜를 입히시고 마침내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 왕조의 미래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다라고 한 사울의 아들이 아니었고 7형도 아닌 말석의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높이시고 영예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팔순의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한나의 기도 중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신 말씀처럼 인간의 영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예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 자신에게 이런 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다윗 왕가를 세우시고 복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이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하반들의 큰일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받은 기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06편 21절 22절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시편 126편 2절 3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 큰 일은 노예 상태였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일,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일이 큰 일이지만 전국적으로는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이 탄생될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윗은 21절에서 출애굽 사건에 관해서 조상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가 들어서 알고 있던 출애굽 역사를 계승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언약 안에서 그 의미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 관한 언급은 다윗의 감사기도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구원에 대한 확신은 신앙 중심 뼈대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견고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24절에 견고하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처럼 당신의 이름이 견고해지고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견고해지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이 24절의 시작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함으로써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기도인가 보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견고하게 하다는 동사가 이제 두 번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견고하게 하시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는 다윗의 집, 곧 다윗 왕조를 견고히 서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세우다라는 동사와 함께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1절, 6절, 17절, 27절에 나오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사무엘 하를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집, 종의 집은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조로 이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세우기를 소원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이미 집을,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궁궐을 마련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뜻을 귀하게 여기셔서 영원한 가문을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바로 이 부분에 감격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과 동역하는 일입니다. 20절에 이어서 26절에도 여호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일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27절에 기뻐하다는 말은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집이 영원히 지속하도록 복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그 복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를 21절에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가나안 거민이 죄악의 관영으로 그 땅에서 쫓아나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같은 찬란한 문명도 없었고 동방과 북방 나라들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같은 강대한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구하는데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언약이 성취될 때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다윗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과 야고보서 1장 5절, 6절 전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다윗 왕조가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왕조에 영원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복은 다윗 왕조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영원한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용상 몇 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경배의 기도, 세상을 구원하는데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사용해달라는 사역의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필요의 기도,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이웃을 용서함으로 세상에 흘려보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달라는 용서의 기도, 그리고 우리 영혼을 보호해달라는 보호의 기도를 이제 이 주기도문을 분석하면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염두에 두고 기도 생활에 힘쓰심으로 풍성한 기도의 생활을 이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받은 큰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받았고 오늘 누리는 복도 다윗이 받은 복과 의미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인천 상륙작전 74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인민군은 불과 남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7월 말에는 낙동강까지 진출을 합니다. 당시의 지도를 보면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 부산까지 먹혀서 한반도 공산하는 시간 문제처럼 보였던 절박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메가더 장군과 함께 작전을 운영했던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이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고 계산해보면 5,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도 너무나 크고 말하자면 그 만조대를 딱 맞추는 것이 너무나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이 작전은 성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자면 건의를 했지만 메가더 장군이 밀어붙인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한국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초에 38선을 돌파해서 평양을 함락하고 청천강을 넘어서 10월 말이 되면 국군과 유엔군이 중국과 국경지대인 압록강까지 진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인천 상륙 작전 성공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제 피란지 부산에 모여들었고 초량교에 모여서 또 다른 한 무리는 중앙교회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도회에 대통령도 참석하고 장관들도 참석하고 그 2주간의 기도회를 마쳤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불과 사흘 후에 2주간의 기도회 마친 사흘 후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에 대한 평가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크게 갈립니다. 이제 장군의 전기를 쓴 마이클 샬러 교수는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독선적이며 이기적
기회주의자이자 자아도취적 소화병 환자였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와인츠로브 교수도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한국전 당시 대통령도 무시할 정도의 제왕주의적 태도와 국제 정세에 대한 빈약한 판단력 때문에 강제 전역을 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공산화 후 위기에서 구해낸 역사적인 영웅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양담배를 단속하던 1970년대에 메가더를 신으로 모신 무당이 메가더에게 양담배를 바치다가 단속반에 걸렸다는 웃지 못할 촌극이 실제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기도문 오래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기억을 하시죠? 메가더 장군이 57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58살에 얻은 아들 아서 메가더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드렸다는 기도문, 여러분 주보 1면에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질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여기에 자신의 굳건한 인생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아이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고 패배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의 마음은 늘 깨끗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며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시고 기쁠 때는 함께 웃을 줄 알고 슬플 때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위에 유머를 알게 하셔 인생을 엄숙하게 살아가면서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데 있다는 것과 참된 지혜는 넓은 아량에서 솟는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운데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이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에 따라 다윗 왕가를 세우셨고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을 통해서 천하 만민 곧 우리에게도 구원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며 그 복음 우리 가정과 정업 땅끝까지 힘써 전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고 감사했는데 이 감사가 저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위를 견고하게 해달라 간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였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일에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